예,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나는 이 이적이죠. 이적 같은 이 은총에 대해서 방금 읽으신 마지막 구절에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많이 경계하셨습니다. 이적이 궁극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적을 구하는 세대,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되지 말고 믿음을 갖는 세대가 돼야 할 터이니 이런 일로 인하여서 구경꾼들이겠죠. 과연 그런가 하는 구경꾼, 호기심 그런 것을 모두 거절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이적과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한두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첫째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주께 구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또 우리 마음의 병이죠. 마음의 고난이 왔을 때 주의 말씀을 구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하시면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의 말씀을 구하는데도 왠지 말씀이 나에게 늦어지는 것 같고 오지 않고 할 때입니다. 이렇게 모든 늦어짐에 대한 그런 때에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교훈하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뭔가 이렇게 큰일이 나한테 닥쳐올 때 그 길이 다가오고 시간은 다가오는데 주의 응답은 지체되는 것만 같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성경적인 원리 있죠. 원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잘 아시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주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때이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실수함이 없으시다. 주님의 때는 항상 옳다는 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야이로뿐만 아니라 야이로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예수께서 빨리 가셔야 되는데 한시라도 빨리 오셔야 되는데 이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얼마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진짜 1초를 1시간처럼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야이로는 그 곁에서 그 속이 어땠겠습니까? 아이가 죽어가는데 저쪽이 더 급하고 촉각을 다투는 일인데 야이로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여인을 찾아내고 그 곁에 있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 여인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여인을 찾아내서 또 뭐라 말씀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야이로의 마음은 탈퇴로 다 타버리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능력이 부유하신 분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있었던 야이로에게 급기야는 그 두려워했던 일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이제 무슨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실 때 있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집에서 비보가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서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시고 이렇게 배를 타고 다시 이쪽으로 오셨는데요. 그때 오셨을 때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다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이로도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그때부터 벌써 야이로는 기다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기다리고 또 이렇게 혈루증을 앓는 여인으로 인하여서 지체될 때 또 기다리고 했던 야이로인데요. 이렇게 비보를 들었을 때 정말 복받치는 절망감이죠. 다리에 힘이 풀리고 통곡하며 주저앉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36절 말씀이죠. 원어적으로는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두려움을 딛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이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인생에서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믿음이다. 믿음에서 문제의 출발, 문제 해결의 출발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비례 같이 이렇게 비례해서 무엇이 늘어나면 이쪽도 늘어나고 하는 비례가 있지만 반비례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가 줄어들고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줄어드는 그런 반비례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좀 이렇게 생겼는데요. 두려움에 눌리면 믿음을 잃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믿음을 크게 붙들면 그 나를 그렇게 두렵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실상은 나를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생각되시고 염려와 두려움이 여러분을 뒤엎을 때에 믿음을 굳게 붙드는 그런 문제 해결의 진짜 참된 출발점이 되는 믿음을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다림이 믿음이다. 이제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자, 둘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믿음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신다. 41절에 예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시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달리다굼 하셨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제 하십니다. 잠시 리마인드 차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전도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렇게 자세히 내용을 보면 베드로의 진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렇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달리다굼 이제 같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생생하게 그 현장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의 문화에 익숙지 않는 독자들, 로마에 있는 기독교 독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람어인 달리다굼에 대해서 그렇게 현장성 있게 그 언어를 쓰고 그 옆에 또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런 것을 덧붙였지요. 달리다굼 마치 아침에 아이들을 막 깨우면서 아무개야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일어나야지, 밥 먹어야지 이런 분위기입니다. 달리다굼 얘야 일어나야지 자는 아이를 깨울 때 쓰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을 때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면서 먹을 것을 주라. 참 이 말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망으로 인하여서 단절되고 이제 끝났던 그런 가족이고 식구인데 그 가족, 이 밥상 가족, 한솥밥 가족 이 공동체를 이제 회복시키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후로 이 야이로를 중심으로 하는 회당장인 야이로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이적을 통해서 믿음으로 단단해지는 믿음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믿음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도우시지요. 사실 혈류증을 알았던 여인에게서도 그런 요소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 중에 그 여인을 찾으셨는데 꼭 알려줘야 할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김재 목사님께서 잘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덧붙이자면 그것은 다름 아닌 이제 그 말씀이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옷자락이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옷자락, 이 옷자락이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또 곁에 있는 제자들도 듣고 주변 사람들도 듣도록 그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이 증언을 통하여서 이후로 믿음 공동체를 세우시는 일을 중요한 일로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언이니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믿음에 3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사대학에서의 첫 번째, 두 번째 강의가 그 현유광 총장님의 교회교육의 큰 그림인데요. 거기서 교사들이 신앙 전수를 해갈 때 신앙 전수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가는 것인데 그 믿음에 3대 요소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 첫 번째의 그 3대 요소가 지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지식이 없이 믿음이 세워질 수 없다. 교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 야이로, 또 어제 본문에 혈류증을 앓는 여인, 이 믿음으로 시작한 이 여인의 이 두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요소인 지식을 더하게 함으로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셨던 것이죠. 굳이 말하자면 믿음이 있었던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되는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양육대상자라고 합니다. 믿음에 관하여서는. 그러나 40절에 보면은 비웃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이 사실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요. 마태복음에도 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야이로가 예수님께 가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 아이를 구원해 달라고 할 때 이미 아이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미 아이가 사망했을 때 그때에 예수께 더 믿음을 잃지 않고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내용인데요. 굉장한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야이로인데요. 그런 야이로의 그 부탁을 듣고 오신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비웃었지요. 예수만 비웃었겠습니까? 같이 들어온 제자들을 비웃었겠고 누구보다도 야이로를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태복음에 한 대로 죽은 후에 간 야이로라면은 또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데리고 왔다면 모든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행하는 예수님 포함한 사람들을 다 비웃었던 것이죠.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육 대상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도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양육 대상자와 전도 대상자가 함께 있은 그때에 누구도 동일하게 생명과 부활의 주이신 예수를 아는 지식을 더해가고 또 알아가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고 우리는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고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오고 염려가 나를 엄습해올 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더해가셔야 되는 것이죠. 더 말씀 앞에 나오고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내가 모르는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더욱더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2해 혈류증을 앓는 여인보다 더 심한 병에 붙들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전혀 가질 수 없었던 단절된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는 죽었던 야이로의 딸입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망의 상태, 죽음의 상태에 있다가 다시 생명 얻어 살아난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나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 교회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모두의 간증인 것입니다. 내가 죽을 병에서 노인받아 살아났다.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 간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벗어날 수 없는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해 가시고 이것의 증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믿음을 더하시는 주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이 믿음을 구하실 때에는 그 믿음을 더하시려 많은 은총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시고 또 여러 선한 행실을 하셨을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 항상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올 한 해 이 믿음으로 기도, 믿음으로 예배,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이 믿음의 행진을 더욱더 힘차게 계속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새 찬송